우리 하나 감사해요, 집사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눌게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 우리가 찬송 설교였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좀 한 주 건너뛰었는데요. 그 전주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세요. 그 이유를 지난 그 9장 초반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비교하면서 설명했었는데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와 정혼을 맺으신 후에, 그러니까 결혼식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신 사건이 승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승천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하늘에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한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신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맞이하기 위한 예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또 성령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흔히 지상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지상사역.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서 하시는 사역을 천상사역, 이렇게 표현을 하죠. 즉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을 다 충분히 감당하신 다음에 지금은 천상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자들은, 우리들은 지상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그리고 천상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신자들인 거죠. 지상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따르면서 동시에 천상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상에서의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에, 비록 녹록치 않은, 정말 쉽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진리의 길 위에서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자의 삶이죠. 제가 예전에 그 말라기 강해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의 돈은 유사 전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어쨌든 돈은 유사 전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돈은 이 땅에서 유사 진리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죠. 즉 돈은 유사 전능성과 유사 진리를 가지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데 마치 진리인 것처럼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신자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지상사역과 예수님의 천상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사 전능성, 유사 진리를 쫓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 순수하게. 그 위조 지폐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5만 원짜리 위조 지폐와 10만 원짜리 위조 지폐 중에서 어떤 위조 지폐가 더 금방 발각됩니까? 어떤 위조 지폐가 더 금방 발각되죠? 이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지금 말을 하시는데 지금 마스크 때문에 제가 안 보이는 거죠? 예. 그 10만 원짜리 위조 지폐죠, 당연히. 왜 그렇습니까? 10만 원짜리는 없잖아요. 10만 원짜리 지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위조 지폐는 위조 지폐라는 게 금방 드러나요. 근데 5만 원짜리는 진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폐하고 되게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위조 지폐는 사실은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자세히 봐야 드러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잘 안 걸려요. 잘 안 걸려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으면서 유사 진리를 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안 걸려요. 그 위조 집회 감별사가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 그 진패를 보는 거래요. 진패를 계속 보는 거래요.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 진짜 돈을 정확하게 볼수록 진짜가 아닌 건 쉽게 감별한다는 거예요. 진짜를 보면 볼수록.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유사 진리에 대해서는 쉽게 분별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면, 제대로 잘 모르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상한 선동, 이상한 생각, 그럴듯하게 포장된 욕망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요. 복음은요, 복음은 결코 절대로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간의 욕망을 채우지 않아요. 복음은요, 절대로 옳은 이야기를 하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 인간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절대로 인간의 욕망을 채우지 않습니다. 채워주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은 진리와 옳은 이야기를 하는 그 인간을 기준으로 세우지 않아요. 절대로. 요즘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뭐 고난주간 특세 주제가 계시록의 7 교회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누가복음,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주일날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마치면 요한계시록을 주일 설교를 통해서 강의를 좀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좀 계속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저도 새롭게 알아가는 사실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역사, 이제까지 교회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 왔었는가를 보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이 너무 많다는 것과,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모두가 대부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 청중들의 상황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누가복음을 그 이후로 들었던 사람들이요,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기록된 성경이 없었잖아요. 다 쪼가리 성경들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개인적으로 다 읽었다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읽혀지고 공동으로 이제 낭독되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가르침들도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모를 어떤 사람들이 적어놓고 여기에 이제 뭐 베드로, 뭐 누구, 뭐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한 가르침들. 심지어 예수님을 헬라 철학과 조합해서 철학적인 예수, 또 철학적 가르침들이 당시 성도들에게는 많이 들려졌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고통과 현실적인 핍박 속에서 뭔가 현실의 안정에 대한 강한 욕망들이 생겨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현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가르침, 또는 또 한편의 극단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현실을 외면하면서 종말을 기대하는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들려졌고,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에 쉽게 현혹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 초대교회의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현실의 어려움이나 혼란스러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현실의 안전이 보장되기를 바라거나, 또는 반대로 현실을 외면하면서 이상한 종말을 기대하게 만드는 식의 그런 가르침들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됨에 대한, 어떤 성도됨, 신자됨에 대해서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또 누가의 청중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됨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금도 예수님은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또한 이 제자도, 성도됨의 흐름에서 좀 파악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10장 1절이에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이 장면은요, 그 전에 12제자를 파송하셨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제자들을 보내셨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부를 경험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철저한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예요. 그 후에예요. 즉 이 그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거부당함과 수치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킨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70명을 따로 세워서 이제 선교를 보냅니다. 여기서 70명인데 다른 번역본에는 72명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 숫자 자체에 너무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에 우리는 그냥 개역 성경을 따라서 70명이라고 할게요. 제 여담이지만 성경에 보면요,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가 다 모든 숫자에 다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그 흐름과 문맥 속에서 이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로 이해됐겠구나, 또는 이거는 그냥 숫자일 뿐이구나, 이렇게 문맥과 흐름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숫자 자체가 실제로 그 숫자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고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분을 하지 못하고 실제 숫자로 해석해야 되는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실제 수로 해석하면 그것도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성경을 특히 숫자와 관련해서 해석할 때는 좀 문맥과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뭔가 그럴듯한 해석, 뭔가 타당한 것 같은 해석, 듣기에 굉장히 은혜가 되는 해석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당시 어떤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또 언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리고 문맥의 흐름 속에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그냥 그럴듯하게 해석하는 것.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있는 아무 영상이나 이렇게 보지 마세요, 성도님들. 조회수 많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많이 보지 마세요.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요. 자, 70인을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성경에 보면 70인을 세우사 어디로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즉 친히 가시려는 동네, 예수님이 직접 가실 곳, 그곳에 제자들을 앞서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실 것이지만, 그곳에서 거절도 당하시고 모욕도 당하실 그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둘씩 짝지어서. 자,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의 기간 동안에 걸으셨던 그 길 위에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길 위에 제자들을 세우신다고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이 천상에서 여전히 사역하시고 있는 그 기간에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위에 제자들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길 위에, 예수님의 사역의 길 위에, 진리의 길 위에 있는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리고 자신은 지금 하늘에서 제자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청중들은 이 장면을 들으면서 지금 1장에서 파송받고 있는 제자들이 곧 자기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단지 이들은 예수님이 직접 파송을 했다면, 이 누가의 청중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셨다라는 것이 다를 뿐인 거죠. 자, 2절에서 4절 볼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자,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길 위에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이 2절에서 4절을 읽으면 뭔가 이렇게 총체적 난국이에요.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을 정도예요. 자, 일단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제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 주인에게, 하나님이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꾼을 딱 준비시켜 놓고, 아니 보내시는 분이 준비를 해주셔야지. 아니면 보냄을 받은 자들한테 이런 말하면 어떡해요? 그죠? 그러니까 보내시는 분이 딱 준비를 해놓고, 자 이제 준비가 됐으니 너희들에게 가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보내시면서 야 너희들로는 지금 부족하거든, 안 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인한테 구해, 일꾼 좀 보내달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의 제자들이 이제 파송을 받는데, 그런데 세상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그냥 또 환영하면서 듣지 않잖아요. 그냥 안 듣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위협도 할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도망 다니고 쫓겨 다니기도 할 텐데, 그 상황들을 감당하기에는 지금 이 숫자만으로는 정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정도로 우리가 가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출발부터, 시작부터 낙심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면서 야 니들로는 진짜 턱없이 부족하거든, 근데 나도 준비 못했어, 그러니까 니들이 가서 좀 더 보내달라고 기도해, 뭐 이러면서 보내시는 거잖아요. 뭔가 시작부터 낙심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갈수록 더 가관입니다. 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대요. 어린 양을, 아무런 저항할 힘도 없는 양들을 그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이리대 가운데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보내질 마셔야지, 그죠? 이리대 가운데로 가야 된다라는 이 상황을 알면 보내질 마셔야죠. 그런데도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뭐라고 하십니까? 전대나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래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갖지 말라는 거죠. 내 자신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 힘을 갖지 말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건 뭐 아예 전혀 갖지 말아라가 아니라 어떤 여유분을 갖지 말라는 의미일 텐데요. 자, 이리대 가운데로 가는데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갖지 말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낙심과 위험과 궁핍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아요. 낙심과 위험과 궁핍이지요. 그리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시잖아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또 우리의 학교로, 우리의 지역으로. 근데 우리를 파송하시는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낙심과 위험과 궁핍의 상황으로 파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파송하실까 싶은 거죠. 이 의미를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 이건 어찌 보면 이 장면의 질문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도록 만나와 고기와 먹을 걸 좀 많이 주시지, 왜 고기를 안 주셔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게 만드실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배교할 수 있는 위협의 상황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와 어떤 여러 가지 핍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으면 이들이 배교 안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들이 배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을까? 좀 안전한 상황, 좀 배부른 상황을 허락하시지. 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왜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풍요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좀 편안하게 믿을 수 있도록, 다른 데 눈 돌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지, 왜 꼭 낙심시키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궁핍한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하실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답답해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추수할 것이 많다는 의미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제 바꿔 말하면 심판, 즉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의 다른 살 길이 없는 완전한 멸망과 완전한 죽음 아래 놓여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 지금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하는 거예요. 저들은 그것 외에는 시급한 것도 없고 그것 외에는 중요한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비축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요 얘기 하시는 거죠. 즉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봐야 할 것은 너희들의 형편이 아니다, 너희들의 현실과 상황이 아니다, 너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요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복음의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사람이 조금 더 많아서 준비가 돼서 조금 더 안전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의 정도와 상관없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현실을 인식하는 예수님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현실을 인식할 때 우리의 형편과 상황, 우리의 필요를 먼저 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바쁘고 항상 분주하고 항상 무언가 부족해요. 우리가 느끼는 결핍은 절대로 채워지는 법이 없어요. 채워지는 것 같은데 또 결핍이 있고, 채워지는 것 같은데 또 결핍인 거죠. 그래서 항상 조금 더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준비돼야 되고,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항상 10년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도 그럴 수 있어요. 뭐가 더 부족하고 뭐가 더 채워져야 되고, 그래서 아직은 아닌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볼 때에 우리의 필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를 먼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필요를 갖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필요를 먼저 보게 되면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저 영혼이 복음을 들었는가? 저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저 영혼에게 가서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거잖아요. 저 먼 아프리카 땅에 저 오지에 이런 사람들이 아니어도 내 주변에 우리 가족들, 내 주변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동네 마트 사장님, 우리 아이 반 친구 엄마 등등,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만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라는 거죠. 그런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보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분도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이 상황은 낙심이 분명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필요를 먼저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소명을 꺾지 못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바로 그 모습으로 사역하셨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지금 승천하신 후에 천상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당신이 보내신 제자들을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던 예수님과,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듣고 있는 이 신자들도 지금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이거였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아이들한테 빵을 하나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저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등등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놓쳤던 것이 바로 이거였었구나 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지난 한 달, 아니 2021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시는 중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자, 제자들은요, 이리때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이제 문헌들을 좀 보면요, 교회와 성도들을 이 양으로, 그리고 저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이리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누가의 성도들은 이 이리와 양의 이미지를 들으면서 금세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를.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는 이리와 양의 관계인 거예요. 이 이리와 양의 관계에서 이 교회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그러니까 좀 이리보다 더 강한 존재로 좀 보내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호랑이로 보내시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와 성도들을 호랑이로 보내시면 이리를 확 다 잡아먹어버리면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살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리때 한가운데로 가셔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의 필요, 즉 진노 아래 놓여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야만 했어요. 예수님의 필요는 저들을 구원하는 거였었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어린 양으로 남아서 죽임당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신 그 길 위에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과 위협 앞에 놓여진 성도들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요. 그래서 내 필요, 내 결핍에 우리의 마음은 집중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최소한의 내 힘을 가지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양이 아니죠. 양이 아니라 양으로 보냄을 받았다가 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설프게 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양으로 남아 있으라고 합니다. 이리 때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맞서서 이리 때 안에서 내 힘을 가지고 이리 때와 물어뜯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도 끝까지 양으로 계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양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절이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자, 이때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힘의 크기로는 절대로 내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리가 되고 심지어 내가 호랑이가 된다고 해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힘을 가진다고 해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지고 보호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제자들을 힘들게 만들고자 함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이자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은 것은 너희들 한번 힘들어 봐라 이게 아니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안전과 많은 빵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저들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그 안전함과 현실의 안전함과 현실의 빵이, 돈이, 권력이 너희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인 거죠.
이것을 지난 12제자 파송 때는 자발적 가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격과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힘도 갖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였을까? 이게 그럼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해? 라는 질문들은 당연히 또 우리가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5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심판이 적힌 두루마리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성도들에게는 이 박해를 끝낼 수 있는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인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을 떼야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인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막 울어요. 자, 7절 볼게요.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모여있던 자들이 그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자, 9절 10절이에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을 지금 이 땅에서 그 주님의 길 위에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 위에서 지금 성도들은 피 흘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살리셨고 하나님께 드렸대요. 살리셨고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할 거래요. 왕 노릇. 이게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적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왕으로서 다스리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확장시켜 나갈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적 정체성을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양을 따르고 우리를 지키실 그 어린 양을 소망하면서 어린 양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제자들, 그래서 파송을 받은 이 제자들, 그래서 얼핏 보면 낙심과 위험과 궁핍의 상황일 수밖에 없지만 그 길 위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고 이 땅에 왕노릇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만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이 삶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확장해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자, 6장 1절 볼게요. 계시록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어린 양이 7인을 떼시는 거예요. 인을 뗄 존재가 없어가지고 울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나오잖아요. 자, 지금 이 땅에서 예수의 길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리의 위협 속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신 예수님은 이 땅에 궁극적 심판을 이루실 분 인 거예요. 아무리 로마 황제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님이 봉인을 떼시면 그저 사라질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가신 그 길 위에서 어린 양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 길 위에 있는 성도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12장 가서 볼게요.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10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는 이미 사단의 권세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성취되셨어요. 이미 게임 끝. 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써 사단을 이겼대요. 성도들이 사단을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길 위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이 제자들과 성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성도들의 승리로 경험이 된 거예요. 성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사는 그 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는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들의 승리로 경험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양으로 남아서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경험하는 거예요. 끝까지 양으로 남아 있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죠. 예수님 자신도 끝까지 양으로 남으셔서 죽임 당하셨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성취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끝까지 양으로 남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신비한 비밀을 깨달았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를 대적할 수 있죠. 공격할 수 있죠. 빵을 뺏어갈 수 있고 돈을 뺏어갈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감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사단은 졌어요. 그렇게 세상은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었지만 그 세상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성취하신 거죠. 그리고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 위에서 끝까지 양으로 남아서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갈 수 있지만 그 세상의 모든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세상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예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지금도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사단이 완전히 쫓겨났어요.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그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서는 여전히 진행 중인 거예요. 그 전쟁이. 하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승리는 이 땅에서도 곧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것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리때 가운데서 양으로서 위협을 받고 공격을 받고 뭔가 그래서 낙심도 되고 궁핍도 하고 뭔가 힘도 든 것 같은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싸움들은 이미 하늘에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한, 그래서 이 땅에서도 곧 하늘의 승리가 이 땅에서도 곧 이루어질, 성취될 그런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성취되어 가는 중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리때 가운데 양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끝까지 양으로 남아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리때 같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양으로 살아야 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너 이 약물고 참아라, 너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이루셨는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실적 상황과 현실적 필요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우리의 현실과 이 땅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믿음의 시선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거센 공격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나의 승리가 곧 너의 승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양으로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리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의 길 위에서, 진리의 길 위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그 천상에서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에 제자의 삶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10장 5절 볼게요. 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자, 그렇게 이리때 가운데 양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것이 평안이래요. 평안. 이리때 같은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안을 선포합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 사람들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평안을 원하지 않죠. 힘을 원하죠. 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것뿐인 거죠. 나에게 덤빌 사람이 없으니까 평안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더 큰 힘을 가지기 전까지는 순종하고 숨죽인 채 살아가는 거죠. 이게 팍스 로마나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으로 인한 평안, 내가 중심이 되는 평안, 함부로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그런 평안, 늘 원하지, 우리는 참된 평안을 원하지 않죠. 참된 평안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만 가능하잖아요. 나를 온전히 내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랑이 될 때 참된 평안은 가능하죠. 내 것을 내어주면서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런 관계를 평안이라고 하죠. 이리때 같은 세상에서는 이런 평안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예수님도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세상을 힘으로 제압해서 평정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평안을 이루시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양으로서의 삶, 내 힘을 전혀 갖지 않는 방식으로서의 삶, 하지만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참된 평안을 이루신 거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평안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의 삶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평안을 확장하는 삶인 거예요. 확장하는 삶.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삶이. 우리가 그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고 그저 내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평안을 이 땅 가운데 확장해 가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위치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평안을 원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평안을 확장해 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그 질서 자체로 인하여서 우리는 양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은 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양으로서 남아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평안을 확장해 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11장이에요.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 찾으세요. 우리 자막 안 띄워드리는 거 알죠? 자막 기다리지 마시고 성경 찾으세요.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평안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힘에 의한 평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리가 힘을 딱 가지고, 그러니까 양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져 가지고 이리도 꼼짝 못할 정도로 힘을 딱 가져서 누구도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제부터 너희들 폭력 쓰지 마, 너 이리 너도 토끼도 잡아먹지 마, 뭔가 힘으로 딱 질서가 만들어지는 평안이 아니에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저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된 거죠. 존재의 의미가 변화된 거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공존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 없으신 어린 양이 이리 때의 공격 앞에서 자신의 순결한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이 평안은 힘이 아니라 죄 없으신 어린 양께서 자신의 순결한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 양들이, 여기 계신 우리 양들이 이리 때 한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리 때 가운데 우리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지만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이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이리가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요, 찾아보진 않겠지만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이 나라를 맡기는 것이 이리 때 가운데 양으로 보냄을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명자인 거예요. 어떤 소명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 된 소명자인 거죠. 이리 때 한가운데로 보냄을 받아서 저 이리 때가 공격하는 그 공격을 온전히 고스란히 받으면서 순결한 어린 양께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의 피도 흘리는 거죠.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리와 양이 함께 공존하는 그 평안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명자인 거예요. 소명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 목사, 선교사만 소명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명자인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일이 천상에서는 이미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제 곧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까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사람들, 참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그 평안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인 거죠. 결국 이리 때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가 이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이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도 이리였어요. 저도 이리였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리였어요. 이리와도 같은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평안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이리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과 위험과 궁핍함 속에 우리 성도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닌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평안을 선포하고 확장하기 위함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삶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 주변에 그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삶이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망을 이렇게 품게 됩니까? 아니면 이런 분들은 없으시죠? 누군가를 근심케 하는 삶은 없으시죠?
소망이 되는 삶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근심케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교회 다니고 나 혼자 그냥 잘 사는 그런 삶입니까? 진지하게 질문 던지셔야 돼요. 우리가 곧 소명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8절에서 11절을 볼게요. 10장 8절에서 11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 8절에서 11절은요, 8절, 9절, 10절, 11절을 이제 상반되는 내용을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의 평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너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너희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성도된 입장에서, 제자된 입장에서 내가 영접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소명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과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지금 우리처럼 보냄을 받은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 가서 내가 영접을 받느냐 안 받느냐,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내 말을 통해서 변화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때 누군가는 우리를 거부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평안을 받아들이는 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강조점은 사역의 성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 신실함이죠. 신실함.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신실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가서 너희가 사역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너희가 전해서 사람들이 평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신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굴복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지치지 마라, 떠나지 마라, 거기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공을 했던 성공을 하지 않았던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공적인 사역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 얼마나 많이 전도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큰 괴를 이뤘느냐,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졌느냐, 아니면 또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성공했느냐, 돈을 벌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이리 때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양으로 남아있는 것, 신실한 양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치열한 싸움은 하늘의 승리가 곧 이 땅에서 승리가 될 것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치열해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길 위에 서 있을 때 사단을 향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또 경험되고 고백되는 거죠. 낙심, 위험, 궁핍,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현실, 신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어떤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곳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하지만 낙심, 위험, 궁핍함은 우리의 소명을 절대로 꺾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한 주간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그 고백, 그 감격, 그리고 그 평안이 확장되는 삶, 그 감격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사시다가 또 우리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서로의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